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새날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영광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주의 은혜 아래 기쁨 아래 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또 신실하신 우리 모든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 백성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늘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범사의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또 다쳤던 마음들 또 우리의 움츠렸던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있다면 주여 이 다가오는 새 봄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움츠렸던 신앙도 기지개를 펴고 더욱더 활력 있는 삶으로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일상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또 식어지거나 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또 격려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예배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동원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이 주의 은혜로 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노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조망하시고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되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최소한 18세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그 형 므낫세는 20세 안팎이 되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그런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을 하고 또 이 두 손자를 내 것이라 그러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자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를 순서를 동생을 앞세우고 형을 뒤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둘, 요셉의 아들이니 야곱에게 손자인데 이 둘을 양자로의 반열로 올린다는 것은 양자로 삼아서 아들의 반열로 올려놓는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출신의 그 어머니 소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편견을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그들도 선민 가정의 한 구성원인 것을 확인시키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그 11명의 아들들과 동등하게 훗날에 분깃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를 형성하게 되는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훗날 이것이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외적으로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연합 공동체인데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13지파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명명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 레위 이 지파는 하나님께서 뽑은 지파, 또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 지파로 그들의 별도의 그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2지파라가 이제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안수하며 축복하는 그 장면인데요. 그걸 좀 살펴보면은 9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네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은 지금 눈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은 지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을 기쁜 마음으로 지금 앞으로 데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이제 엎드려 절하게 하는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또 왼손으로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또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13절에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서 그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에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큰 형인 므낫세를 앞세우고 또 야곱의 왼손 그 앞쪽으로는 둘째인 에브라임을 이제 앞세워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또 왼손을 펴서 이 므낫세의 손에 이렇게 엇갈리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죠. 15절 16절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긴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리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엇갈리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그것을 마뜩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 오른손으로 이 므낫세 또 왼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옮기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지금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고 잘못해서 지금 큰아들과 둘째를 엇갈려서 축복한 줄 알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네. 자, 그러니 이것은 그냥 야곱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또 야곱이 잘 분별하지 못해서 되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이렇게 엇갈려서 동생을 장자의 복으로 또 형을 차자의 복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안수하도록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니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본래 요셉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로 아들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서 두 지파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두 지파로서 그 몫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가나안 부족 전체에 대한 상징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미래의 자신의 이제 후손들의 손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오늘 창세기 48장에서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를 삼아서 야곱의 양자가 되어서 형들과 같은 반열에서 아들의 반열로서 똑같은 이제 두 개의 지파로 각각 땅을 분배받게 되어지고 또 둘째 차자가 또 장자로서 또 장자가 또 차자로서 에브라임이 차자로서 장자의 또 므낫세는 장자이지만 차자로서 이렇게 엇갈린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합당한 복으로 축복하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잠깐 나눌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네,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또 살아계신 경험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경험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루스는 베델이거든요. 베델의 지명인데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고향을 떠나서 야곱이 그 브엘사베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베델에서 홀로 된 그 외로운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고독함을 가지고서 어떤 두려움과 또 외로움과 염려와 근심,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정말 가보지 않은 이제 위에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었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단한 세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살아계신 은혜와 사랑의 그 손길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서 팟단 아람으로 도주할 때, 그 베델에서 돌을 취해 베개를 삼고 노숙할 때 오늘 함께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흥하고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한다 그랬어요. 인생의 흥망의 성소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생사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깊숙이 모시고 신령한 연합의 관계, 또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는 유지하면 생명의 원천이며 복의 원천이신 생명과 그 복이 오늘 강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경험, 이 살아있는 지식,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살아있는 그 지식.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삶의 생생한 체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또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데, 16절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바로 하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 아이들, 이 요셉과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었고, 내 이들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셔서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그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오늘 야곱의 믿음이 되고 야곱의 고백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생생한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그 기대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족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씀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이제는 살아 생생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목자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오늘 야곱의 고백했던 전능하신 내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여러분 그를 위해서 이제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어떤 형식적인 어떤 행위로서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와 또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들을 축복해 주고 있고, 그 복이 이들을 통해 또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권세, 또 영적인 능력, 또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또 그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흘러가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복을 흘려 보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복이 우리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응당하게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미래의 삶을 열어가는 동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생생한 그 주님에 대한 지식, 오늘도 살아있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넉넉히 이 땅을, 이 삶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또 주님의 유인받은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또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초소에서 주신 말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